오늘은 국가적으로는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입니다. 특별히 독립만세를 부르며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렸던 3.1절이 바로 오늘이죠.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복주셔서 오늘 우리가 선조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고 또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니 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교회적으로는 사순절 두 번째 맞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 더 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자들이 우리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인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서는,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사명자라고도 그럽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사명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신들이 철저하게 감추어진 신비의 종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여주셔요.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리셔요. 지난 3년 동안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앞에서 비굴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철저하게 깔아뭉겨버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고 한 영혼으로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해 주시는 모습,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죄의 형벌로 비참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귀신 들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온갖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과 배고픔의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자연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자연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있다 와, 나 좀 더 살아야 되겠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해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죽음 가운데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지요. 여러분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요? 모든 것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했지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므로 그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거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또 사람들 보기에 평가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수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지였지만 그러나 이 거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제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던 예수님, 자신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심으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을 물론 체험하는 것도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출발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 교회다. 고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인품이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또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나 되어지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물론 좋은 교회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우리는 억만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알고 피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될 사명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삶에 이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교주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만류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일을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예수님도 사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또 죽음에서 살아날 수도 있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첫째로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면 또 이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가 당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사명을 어긋나게 하는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용근이라고 하는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점쟁이로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하게 기록합니다. 과거 자신이 유명한 점쟁이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려 40% 정도가 점을 보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객들 가운데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아니면 장사가 안 될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10명 가운데 4사람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면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점을 보여? 성경에 보면 점쟁이나 신접한 자를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점을 보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앞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피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앞날에 있을 일들 중에 부정한 부분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욕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과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자기를 위해서 천하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실 때에 군중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야, 이분이야말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수축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운동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 마귀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충분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너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라. 내가 그 일을 충분히 도와주겠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깨끗한 사람,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고 그 일은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모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셨던 바로 사명자의 길이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익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이익과 관계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 십자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나 자신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십자가 지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와, 참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 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이 죽음은 소멸과 멸절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반응과 다를 것이 없지 않아요? 그 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사명을 향하여 나가련다고 했을 때 그 일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그 일을 자원하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자들,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사탄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 후에 사명 감당하신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사순절 주간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주간에 주님도 깊이 묵상하고 사명 감당함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